오늘 2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있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8월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는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복은 사실은 나는 축복받을 조건이 안 돼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과 사실 상관이 없더라고요.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어느 환경, 어느 상황을 봐도 복에서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 주시면 복은 받는 것이다.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냥 한순간에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복을 받을 사람으로서의 마치 어떤 이 컵에 물을 담듯이 복을 받을 그러신 우리의 사람, 인격, 또 영의 상태 이런 것들을 훈련해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이 반드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도 굉장한 은혜의 축복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갑자기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 그렇게 한번 받았다고 사람이 금방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지경이 넓어지고 진짜 이 은혜가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의 훈련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훈련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요즘에는 사람들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특수학교가 많이 생겼잖아요. 과학 고등학교도 있고, 인재를 특별히 양성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어떤 대안학교도 있고, 그런 일반적인 교과 과정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들에게 좀 맞춰져 있는 특수한 교육,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가 개설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학교에 입학했다고 다 끝났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들어가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공부와 함께 인격훈련, 사람의 성품훈련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훈련이 들어간다. 여러분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수록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유명한 대학에 그 손꼽히는 대학에 들어가야지. 그것도 좋은데 들어가서부터는 더 고단위의 차원이 다른 그런 훈련이 시작된다고요. 배우는 스케일이 다르고요. 수준이 다르고 공부의 양 자체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훈련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훌륭한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그 직종에서 그 받은 달란트가 확 살아나가지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또 우리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금방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막 서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또 뭐 금방 학교 들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태어나면 몇 개월 동안은 금방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송아지도 나면은 비틀비틀하지만 걷긴 걷더라고요. 사람이 송아지보다 못한 것은 아닐 텐데 하여튼 간에 태어나서 금방 송아지처럼 걸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7, 8개월은 뭐 해요? 옹알이도 하는 것도 배우고 내가 불편할 때 앵앵 하고 울면 엄마가 달려와주는 엄마하고의 소통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이렇게 훈련이 준비가 되면 한 7, 8개월 요 정도 지나면 이제 아장아장 기다가 또 걷다가 그냥 걷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하면서 그냥 막 몇 발짝 뛰다가 그것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걷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도 당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으면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훈련이 되어야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13년 정도를 계속 훈련을 이미 여러분 세상적인 가말리엘 문화생의 집안 배경에 친구들의 주변 환경에 어떤 뭐 공부의 엘리트적인 이런 것이 다 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훈련이 한 12년 넘게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영생을 향해 가는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그 영생을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아무 훈련도 없이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냥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깊은, 더 차원 다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탄탄하게 훈련받은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탄탄하다. 탄탄하다. 받으면 뭐 할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받으면 무너진다고. 여러분 지금 올림픽 한참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 거기 와서 왜 메달을 따면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냥 와서 싸우는 거 같고 그냥 그게 일상인 거 같고 평범한 거 같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 사람들은 4년 동안 여러분 먹을 것도 안 먹고 그 먹고 싶은 것도 체중 관리, 자기 근육 관리, 그 스포츠에 맞는 몸 관리 맞추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가고 싶은 만나고 싶은 하고 싶은 일들 다 뒤로하고 말 그대로 피눈물 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렇게 메달을 따니까 이 기쁨과 이 감격은요 지나온 모든 자기의 삶이 완전히 오버랩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다 녹아져서 그 메달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고서 여러분 세워지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자, 2가지만 말합니다. 2가지. 저 이제 길게 안 올라오고요. 이 말씀 안에 지금 말씀을 잘라버린 이유가 2가지만 말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7가지, 8가지, 10가지가 나오는데 2가지만 얘기해요. 2가지. 첫 번째는 자 따라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훈련. 부르짖는 훈련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을 받는 사람들.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단순해요. 사람마다 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시편 기자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색깔은 다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그 모양은 다르지만 다 여러분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또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깊은 슬픔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때에 반드시 그때에는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다. 부르시는 훈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고 기억하고, 고난을 만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고난을 만나거들라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도 왕자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그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면 그 뒤에 왜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고난 뒤엔 반드시 상이 있다고요. 상이 있다. 여러분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고난을 만났거든 고통 중에 있거들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시사 그 그릇이 만들어진 순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신 때에 여러분 물 붓듯이 축복을 쏟아 부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고3이 돼가지고 이제 수능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수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애쓰며 땀 흘리며 시간을 투자하며 그렇게 공부에 매진해 왔느냐고요. 이제 시험이 이제 큰 꿈을 안고, 야 이제 얼마 안 남았, 이제 내가 그동안 학습한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쏟아내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앞으로의 길은 탄탄대로구나. 이제는 이런 대학에 갈 수 있겠지. 이런 대학에 가면 이제 내 꿈을 이룰 수 있겠지. 나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근데 뭐 덜커덩 한두 달을 남겨놓고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으로 쓰러져 버리고, 아버지는 잘 나가던 사업이 한꺼번에 부도나서 어디론가 보이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그는 거기서 멈춰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눈물에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 5060 세대, 50세대, 요가 지금 IMF 세대 아니겠어요? 456, 50대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아마 60대 이렇게 이제 가장 강력한 IMF의 전반적인 경기에 타격을 입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때 벌었던 거 다 날려버리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게 지금도 회복이 아마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때 그냥 사업의 문을 닫고 지금도 신용불량돼. 지금도 본인 앞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이제 목사님 은퇴한 나이가 지났는데도 그래요. 지금도 경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도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알고서 목회길을 가시긴 했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목사님 입에서 하는 말이, 지나고 보니까 그 걸음을, 내가 그 꿈과 청춘의 비전을 향해서 막 쉼없이 달려갈 때 그 걸음을 그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멈추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을 복되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의 인생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때에 정말로 더 오히려, 그때요, 이게 빚 때문에 도망다니면서도 그 사모님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깜짝 놀랄 만한 복을 주시더라고. 그분의 감정이 그래요. 네. 그때 고통 중에서 뭘 잘했느냐? 그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굳건히 주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의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통 중에 오는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자기의 인생의 변화가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고통 중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 훈련입니다. 자, 두 번째 훈련. 두 번째 훈련.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훈련.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걸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가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며 살려고 애쓰지만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고. 여러분 그거는 나는 네 편에 있어.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내 편이라니까. 이 말을 듣는다면 세상에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말보다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는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는데,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그 고통 중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한 줄기 빛처럼 서서히 나를 향해 다가오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나는 내 편에 있다. 나는 내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 너무 어렵고 힘들다니까요. 나는 내 편에 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다니까요. 여기서 끝날 것 같다니까요. 나는 내 편이다. 나는 내 편이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내 편이라니까. 나는 내 편이라니까. 하나님 난 아직도 왜 이렇게 수십 년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변한 게 없죠. 나는 내 편이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부르짖음이 있어도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한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편이라니까.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내 편에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이 자꾸 들리면서 그 말이 깨달아지기 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앞에 눈물을 확 쏟아내면서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고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했고 내가 너무 내 눈에 보이는 상국의 어떤 기준과 결과물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았군요. 나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너무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짊어지면서 스스로 고통스럽게 살아왔군요. 그것이 아닌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는 내 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내가 듣지 못했어. 나 혼자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늘 내 편에서 보이지도 않는 희망을 붙잡고 내가 살아왔군요. 방법이 여기 있고 길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 응답이 여기 있었는데 왜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꼭 주님 아닌 것만 길 아닌 것만 방법 아닌 것만 응답 아닌 것만 바라보며 살았지요.
하나님 앞에 뒤를 돌아보니 눈물뿐인 거예요. 회개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변화되는 것조차도 늘 내 기준인 거예요. 내 스스로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자기 혼자 걱정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여러분, 나의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여러분의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삭되지 못한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폐설물보다도 못한 쓰레기 같은 나, 그런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아와서 내 안에 만물에 더러운 찌꺼기 같은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내 인생 최고의 변화인 거지.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은 그 자체로 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비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딸이 되었다고요. 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해도 모자란 인생. 늘 불평고, 늘 원망고, 스스로 생각할 게 왜 그렇게 많고, 고민해야 될 게 왜 그렇게 많고, 따지는 게 많고, 빌립처럼 아무리 계산해봐야 크게 5,000명을 먹일 방법은 안 나오는데, 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면서 왜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계산하고, 다음에 벌어질 일을 왜 걱정하며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내 편이라니까, 그거 끝난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 순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의 처음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살아갈 힘도 있고, 뚫고 나갈 파워도 있고, 보게 될 영광도 있고, 누리게 될 평안과 축복이 있다고요.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면 뭘.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면.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확인한다고 사실이고 확인이 안 된다고 사실이 아니고가 아닌 거예요.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지혜 하나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 있고, 우리 어린 초등부 애들이 있지만, 이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미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 터져야 돼. 터지는 날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훈련이.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훈련이 안 되면 불발탄이 돼버려요.
잘못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터져야 될 때 터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황준현 작가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젊은 분이더라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는데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고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오고 밥으로 할 줄도 모르니까 며칠씩 안 들어오면 며칠씩 굶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렇게 아버지 엄마가 살다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어머니는 택시 운전하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며칠씩 안 들어오다가 같이 만난 적이 없다는 거. 아버지, 엄마, 자신 같이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니까 서로 이혼해버렸는데 제가 갈 데가 없더래요. 갈 데가. 근데 이제 그 엄마는 다른 아버지하고 살고 이 아버지는 새엄마하고 살고 근데 이 엄마는 어디로 갔나 연락도 안 되는데 그 아버지가 새로운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것마저도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버려요. 새엄마는 또 가버리고 가족들끼리 회개하려는 게 친엄마는 연락이 안 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때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친구들이 야 교회 가자 해서 갔더니 거기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같은 진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니 본인은 아멘을 안 해도 옆에 계신 분들은 아멘 해주셔야지. 아멘.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근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새엄마도 도망갔는데 나중에 홀로 됐는데 친척 집에 데려갔는데 근데 교회 옆에 고아원이 하나 있어요. 고아원. 내가 살 곳이 없어 고아원으로 간다면 저 교회 옆에 그 대구더라고 고향이. 대구는 떠나지 않겠다. 교회는 떠나지 않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 중에 이제 새 어머니가 연락이 또 돼가지고 새 아버지하고 또 같이 살. 그러니까 새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아버지 죽으니까 또 이제 누구하고? 새 엄마하고 살다가 새 아버지하고 살으니까 새 엄마하고 사는 것과 새 아버지하고 사는 게 10배 힘들더래, 10배. 그래가지고 말을 안고 살다가.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엄마가 토박에 빠져가지고 또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등록금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새아버지인데도요 그 도박비 나중에 책을 이만큼 갖고 왔더래 그 새아버지가. 이게 뭐냐 지금까지 엄마 도박비 갚은 리스트 앞으로 갚아야 될 리스트. 돈이 없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 안 되겠다. 네가 알아서 가라. 이 새아버지가 마지막 등록하기 한 이틀 전에 너무 짠한 거예요. 빚을 얻어서 갖고 왔다는. 빚을 얻었어. 근데 그 다음날 이틀 후에 가서 이제 등록해야 돼. 그 다음날 새엄마, 그 엄마가 연락이 왔대. 야, 내가 급한 일 있는데 돈 좀 꿔달라. 그 400만 원 좀 꿔달라. 걔는 그런 줄 알고 이제 등록하기 전에 주시겠지 하고 줬는데 연락 두절. 결국은 대학도 못 가고 결국은 군대로 가서 군대도 미루다 왜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면 실패했다는 이 실패감이 자기를 죽게 만들 것 같더래. 그래서 시도를 안 하고 군대에도 연기해서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게임에 빠져 살다가 근데 군대 제대를 하고 왔는데 그 전에 교회에서 더 섬겨주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제대하는 날 통장을 하나 갖고 왔더래. 자기 이름으로. 근데 자기가 직접 주면 안 받을까봐 자기의 아내가 너를 위해서 적금을 들은 거라고 400만 원 통장을 주더라. 꼭 한 가지만 부탁할게. 이거 갖고 꼭 가려고 했던 대학에 이 한국 사회가 대학을 안 나오면 뭐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400만 원 준 그걸 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해가지고 근데 계속 그분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야, 할 거 없으면 우리 회사로 와서 아무 때나 일해. 네가 할 일은 없는데 월급은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분. 자기 인생이 버려진, 이제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난 포기해야지. 근데 포기할 용기가 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한 권 줬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네? 그 불쌍한 사람이 일어난 이야기, 그 슬픈 사람이 일어난 이야기 보는데, 이런 사람이 일어났다면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분이 전해준 그 책 한 권을 읽다가 그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소망. 그런데 그분이 계속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책임져 주면서 졸업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이분도 살짝 사라지고 연락은 하고 있는데, 왜? 부담될까봐. 그런데 이분이 대학을 나와서 결국은 작가가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분이 그래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천사로 보내줬더라.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내 편이라니까.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내 편이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셨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나 요셉이나 아무것도 없이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훈련받는다고 하나님이 버린 시간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감옥에서 그 집에서 유혹 가운데 그것을 거부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세월이, 그 13년의 세월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항해자. 어쩜 그렇게 찬양을 참 쪽집게처럼 잘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형님이요, 혼자 찾다 보니까 없어. 그러면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저 언덕 위에서 연을 날리고 있어. 그런데 가보면 혼자 이렇게 하고 있지. 연이 안 보이는, 연이야. 조그마한 내가 가서 보니까 연이 안 보이는. 그런데 형은 계속 풀렸다 늘렸다 해야 돼. 왜 이러고 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연이 쫙 산등성이 너머에 쫙 멀리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그 연이 연결이 되어 있는 끈이 연결이 돼.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풀렸다 늘렸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이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은 끊어도 멀리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는 연줄을 당겼다 늘렸다 하다가 그 연의 자유함과 그 하늘 높이 기지개를 펴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끈으로 연결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 훈련을 시킨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훈련.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확신 가운데 정말 여러분 잘 훈련받아서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 훈련받아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은혜의 축복들을 담는 특별한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이런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